어떤 냉동고 회사 직원이 일을 하다가 퇴근 시간을 놓쳤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퇴근을 하면서 남아있는 사람 없겠지 하면서 문을 닫아놓고 갔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냉동고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문을 열어도 안에서는 열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난감했어요. 이제 점점 냉동고 온도가 내려가면 자기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듣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서 그는 동사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전원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냉동고였지만 온도가 낮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기가 막힌 것은 그 안에 갇힌 사람은 동사했다는 거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가끔 그런 보고를 본 적이 있어요. 최면을 건다라고 하죠. 최면 건다고 해서 그냥 일반 사람을 갑자기 훅 가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암시를 줘서 최면을 건다고 합니다. 앞에 어떤 사람을 놓고 최면을 거는 다음에 당신은 지금 불덩이를 쥐고 있습니다 하면서 얼음을 쥐어주면 원래 얼음은 차갑죠?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믿는 거예요? 불덩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화상을 입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최면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정신이 무너지지 않으면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길은 사라진다라고 하죠. 병에 걸린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라고 말을 듣는 것은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말을 하죠.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는 과정에서 정신력이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병에 걸리면 잘 치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많은 병사들이 포로로 잡혀서 죽어갔습니다. 왜 죽었는지 병의 원인을 봤더니 폐렴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병도 있었지만 60%가 넘는 사람들은 특별한 병도 없었는데 절망 때문에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거죠. 몸의 병보다도 정신적인 두려움, 절망이라는 것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쉬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제대로 서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많이 죽어갔죠. 히틀러가 많은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히 가스실에서 많이 죽어갔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코만도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동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가스실로 인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갈 때는 먼 여행을 했으니까 이제 샤워를 해라라고 해서 들여보냅니다. 가기 전에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개나요. 그리고 신발도 거기 위에 이렇게 가지런히 놓습니다. 왜 그랬냐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도 군수물자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생필품이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이 입었던 옷과 그들이 신었던 신발을 자국민들에게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참 뭐라고 할까 슬픈 일이죠.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 사람들을 누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이 처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뽑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 일을 하면 너희들은 죽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줬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6개월을 지내지 못하고 모두 자살을 하거나 죽었대요. 왜냐하면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들도 가스실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살아있지만 동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절망을 느꼈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살 희망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이끌고 구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버터를 꺼냈어요. 여태까지 조금씩 나왔던 버터를 모은 겁니다. 진흙으로 형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버터를 붓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은 궁금했죠. 아니, 아버지가 뭘 하시는 건가? 그런데 아버지는 진흙으로 만든 용기에다가 버터를 붓고 나서 거기에다 심지를 하나 꽂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초가 되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이 버터를 먹으면 우리의 배는 조금 차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을 잃고 만단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3주를 버틸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마시지 않으면 3일을 버틸 수 있대. 그런데 희망이 없다면 단 1시간도 버틸 수 없단다. 우리는 지금 이 버터를 먹지 않고 촛불을 켠 것은 야훼 하느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란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정말 대단하죠. 수없이 나라를 빼앗기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보다 조그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주름잡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미국이라고 하죠. 근데 이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유대인들이란 말이 있어요. 유명한 대학에 가면 대부분의 교수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이 따로 있죠. 우리처럼 어느 날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대학에 강의가 없대요. 왜 그런 거 했더니 대부분의 교수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부자들을 뽑는다면 1위부터 10위까지 뽑으면 그 안에 상당수가 유대인들이죠. 노벨상을 탄 사람들도 유대인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정신이 뛰어나서 그렇다는 거죠.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국적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나는 프랑스 사람이지만 원래는 유대인이다 라는 의식이 있대요. 그들은 나라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후에 나라를 또 세웠죠. 우리가 볼 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아무리 정신이 대단한 민족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말도 사라지고 그리고 땅이 없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살기에 바빠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는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을 생각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자식들에게도 2가지 직업을 갖게 한대요. 하나는 지금 갖고 있는 직업, 또 하나는 가계로 이어지는 직업이 있다라고 해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직업을 잃어버리면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돈이 중요할까요? 돈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야훼 신앙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느님 이야기를 해주고 어릴 때 아버지가 저녁이 되면 구약 성경을 읽어준대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배우면서도 어리니까 좀 가끔은 자유분방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들도 군대를 가요. 여자들도 대학에 입학을 하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 외국에 살다가도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군인들이 어려요. 우리도 어리지만 남자 여자애들이 총 들고 다니는데 무슨 저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총 진짜냐고 물어봤더니 진짜래요. 실탄도 있대요. 자유롭게 이야기해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총 들고 이야기하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입장하게 생긴 여자애가 실탄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 쏘면 나 죽는 거네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 다음부터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해야만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단할까? 우리보다 머리가 좋은 걸까? 능력이 뛰어난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같은 데 가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나머지 민족들은 한숨 쉰대요. 아, 우리가 1등하긴 글렀구나. 그런데 아주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래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내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 대한 신앙?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면서 겪는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구나. 개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국가의 고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라를 잃어버린 거지만 그들이 볼 때는 역사 안에서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않았을 때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벌을 받습니다.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시 돌아온다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거기가 어디다? 이스라엘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수용소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희망을 갖는 한, 누구에 대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갖는 한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고 그분을 경배하고 하느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 이런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느님께 뭔가 필요할 때마다 청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는 거죠. 신앙은 무엇이라 했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한다? 내 것을 하느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생겨나죠?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뇌인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있을 때 생겨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겠지. 부모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녁에 아버지께서 맛있는 것을 사오신다는 것을 알 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먹을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런 일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더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먹을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통닭이 먹고 싶은데 통닭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옆에서 어머니가 뭐를 해라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조건을 좀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뭐가 생겨요? 내가 집안 청소를 했으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통닭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 통닭은 누가 사옵니까? 아버지가 사오시는 거죠. 통닭을 어디서 팔아요? 요즘에는 주변에 닭집이 엄청나게 많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수원에 보면은 종로라고 있어요. 북성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통닭 지금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 옛날엔 별볼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 닭을 튀겨주는 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집에 오실 때 보면은 아버지 집에 오신다라는 그런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이제부터 몇 분 후에 오실 텐데 거기에 들렸다 오시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죠. 평상시에는 오신다고 하면 한 20분 걸렸다 그러면 닭을 튀겨 오시면 얼마 걸리는 거야? 한 40분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시간이 넘기를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그 시간에 오시기를 기다리겠어요? 그 시간에 발소리 나면 실망하는 거지. 20분이 지났어. 시간 더 지나라. 30분이 지났어요. 40분이 지납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기죠. 분명히 20분 걸리는데 오늘은 4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셨어. 그렇다면 통닭이 손에 들려있지 않을까라는 무엇이 생깁니까?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여태까지 뭘 했으니까 이럴 때마다 그렇게 주셨다라는 희망도 생기는 겁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희망도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기대와 희망이 합쳐져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냥 믿고 싶다라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손에 통닭이 들린 채로 40분 지나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경험을 하죠. 그 다음부터 또 어때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 뭔가 조건이 있었고 내가 열심히 했고, 그럼 부모님은 그래 닭 한번 먹어야지. 그런데 20분이 넘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또 뭐가 생겨요? 또 기대와 희망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지. 마음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배고프면 배고플수록 어때요? 더 기쁘지. 왜? 더 많이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번에 많이 먹으면 다음에도 많이 사오시니까. 근데 배가 안 고파가지고 좀 깨작거리다 말면 어때요? 2마리 될 게 1마리뿐이 안 되니까 나는 최대한 배고파야 돼. 그래서 맛있게 잘 먹어야 돼. 그래야 다음에도 2마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유치한 얘기지만 어린아이의 믿음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귀를 기울였더니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믿음을 다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대와 희망. 물론 그것 때문에 생겨나죠. 믿음이라는 건 뭐죠? 하느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래서 평상시 살아가면서도 늘 하느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표정을 할 때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무엇합니까? 사랑하는 거죠. 선행을 실천하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체험을 하죠. 이런 체험들이 무엇을 굳게 합니까? 믿음을 굳게 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기대감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향이 그립고, 그리고 차별받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근데 고통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실망합니다. 낙심하는 거죠. 절망 속에 빠져듭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나타났죠?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제2 이사야의 내용인데, 물론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나눌 수 있는데 시기를 보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할 때가 아니었다. 그러나 예언자였다. 이사야가 전하는 그 똑같은 메시지를 지닌 예언자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사야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언자는 스스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예언이 아니라고 했죠.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가 일어날 거야 예언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을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건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선포자라고 하는 것이 더 알맞을 거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들이 절망 속에서 힘들어한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느님은 어떤 마음이시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는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라고 선포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크다고 하죠. 물론 연인 간의 사랑도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 미남 미녀라 이뻐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면 이쁘죠? 물론 지금은 머리가 다 커가지고 안 이쁠 수 있겠지만 아주 어릴 때 보면 아이고 이쁘다 그러죠? 객관적으로 봅니까? 물론 부모님도 누가 이쁜지 누가 잘생겼는지 구분하죠. 눈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가 누구이기 때문에? 애가 머리가 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딴 집 애가 머리가 크면 얘는 유난히 머리가 크네? 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말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애가 머리가 크면 어때?
공부 잘하겠다. 머리가 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이뻐 보이는 겁니다. 애가 눈이 조그매. 그럼 뭐라 그래? 남자답게 생겼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가 뭘 잘해도 칭찬해주고 뭘 사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랑 중에서도 언제 가장 강해요?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이가 울면 부모도 잠을 못 잡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그 날카로운 소리, 조그만 소리 민감하죠?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그래요. 남자들은 아이들 울음소리를 잘 못 들어도 여자들은 잘 듣는데요. 왜 그래요?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아이의 목소리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자기 아이가 울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벌떡 안 일어나면 이제부터 엄마가 아닌 겁니다. 어쨌든 왜 그렇습니까?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밤새 울면 엄마 아빠도 잠을 못 자요. 근데 애가 크면 어때? 약 먹고 자 하고 부모님도 잘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변해서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큰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디 아파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한 3개월 전에 내가 엄마 나 머리가 아파. 엄마 나 속이 아파. 내 배고파 그래요? 엄마는 알죠? 울음소리만 들어도 얘가 뭘 쌌는지, 뭘 먹고 싶은지, 아니면 등이 가려운지 대략 알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 주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는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스스로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어느 정도는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약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가장 크다라고 하는 시기는 아이가 젖먹이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늘 품에 안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인이 어찌 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여인이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힘들고 괴로워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체험을 하죠. 믿음에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커가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알고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체험을 하는구나 하면서 뭐가 더 커집니까? 희망이 커지는 거죠.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겁니다. 하느님은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든든합니다. 그래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뿌리째 뽑혀나가지 않아요.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대와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 안에서도 무엇을 봅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니까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다릅니까?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느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죠. 말을 해도 사람을 어때요? 살립니다. 위로할 줄 압니다. 충고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이 든든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면 힘든 것만 보는 거죠. 가서 위로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수두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해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말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 중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 더 함께 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는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있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마세요. 희망이 있는 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 그것은 믿음으로 바뀌고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억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체험하고 또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커지고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향해야 되겠죠.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내서 살아가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말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표정을 짓더라도 바로 사람을 살리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지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